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가면 물을 먹여요.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근데 포도주로 변하는 걸 못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은사적으로 갖다 맞추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한편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을 이제 축복에다가 비유를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물이 변하여 복받을 사람으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첫 표적. 자, 이제 가시는 곳마다 많은 환자도 치료하시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믿더라. 네, 믿음을 주기 위한 첫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첫 표적.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핵심의 주제가 아직 믿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잘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체험을 주기 원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제 이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 잔치집 손님들, 그런데 이 그릇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그래요. 돌항아리 6이 있었더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돌항아리가 이제 비었단 말이에요. 비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을 어떻게 비웠냐?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렇게 이제 그릇을 비유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가면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참 모든 그릇들이 어떤 사람은 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안에 더러운 먼지나 지푸라기나 쥐 죽은 것이나 뱀 새끼를 거서 깎거나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예. 사람의 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를 그릇을 비유를 해볼 거예요. 그릇을 비유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빈 그릇 위에는 분명히 뭔가 채워져야만이, 공기라도 채워져야만이 이제 쓰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게 사람 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산다 그래요. 이스라만한 사람, 대충 같은 남을 해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사회라든가 이 모든 사람에게라든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줘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섞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더러운 짓과 포악한 짓을 해서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들키면 감옥 가는 게 싫고 그래서 은둔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험마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달려 돌아가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집이라는 것은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들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시점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깊이를 점점 더 들어가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먹고 즐기고 잔치집이니까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교회마다 하나님이 잔치상을 벌려놓고 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군데서 모여서 원근각지에서 이제 다 모여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잔치상을 배설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한테 말을 건네요.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죠. 마리아 보고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을 하고 가노라면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을 하려면 이 도간에 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가면 사람의 심령을 묘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귀신들이 살다가 빠져나갑니다. 언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귀신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갈 곳이 없더래요.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살던 집을 다시 와서 배회를 해보니까 회개를 했던가 보죠. 근데 그 속에 집은 비어서 소재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더랍니까? 물이 없더래요. 자, 이걸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회개는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는 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오셔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와봐라. 일곱 귀신을 데리고 내가 살던 집인데 깨끗이 청소가 됐어. 와봐. 물이 없으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달라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7배가 나빠진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설프게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등 뒤로 덜쳐놓고 나는 이래도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나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과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다시 있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했을 때에 이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기관지염
감기가 아주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목도 감고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제가 땀도 지금 많이 흘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예. 오늘도 독감 걸리고 또 이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독감이 아주 난리라고 하네요. 자 조심들 하세요. 저를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땀이 너무 흘러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라고요? 가득 채우라고. 가득 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크든 작든 간에 그릇이 하고까지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들이 자꾸 말씀 강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은사 쫓아다니고 왜 이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만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현상을 쫓아다녀요. 큰 현상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마침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오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니까요. 악한 자의 임함도 어떻게 나타났냐면 표적이 나타나요. 은사 제일주의가 아니란 얘기. 은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악한 자도 자,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들도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들도 뭐 불도 끌어내리고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은사 가진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먼저 말씀이 채워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문제가 왜 왔을까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조급하니까 쫓아다니는 이유가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많은 허물들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너희들이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빈항아리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항아리예요. 이게 항아리 입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항아리 입구가 어디예요? 입이잖아요. 입. 그죠? 그래서 입구라고 말을 했잖아요. 대다수가 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래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수준, 교양, 지표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만 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준 게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감정을 가지고 분노로 나타내고 논리가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그 바탕에서 늘 자기 이기심과 독선 속에서 올라오는 논리 정연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만 맞춰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선지가 말했던 것처럼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논리가 먼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늘 소통이 안 되어지고 논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감정이 배설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할 말, 안 할 말. 자,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 배설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순서적으로. 자,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깨끗하게 정돈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쏟아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 속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제 이 바닥이 나버린 이 도간에는 온갖 더러운 썩어버린 오래된 자아적인 자아가 굳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잘못된 악습들이 그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다 보니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아도 늘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안에다가 물 갖다 뭐 맑은 물 부어보십시오. 검은 물이 아마 우러날 겁니다. 그래서 늘 내면을 자꾸 우리를 이제 내면 질서를 자꾸 먼저 회개 영성을 갖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성경은 항상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이 됐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자꾸 일어나는 문제마다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왔으니 회개를 자꾸 촉구를 해요. 깨달아라.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를 하고 지면 비워졌을 때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곧 이 말씀은 누구를 기록한 책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록한 책이라. 너희가 영생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지만 아니다. 이 책은 바로 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이 한 시간의 말씀이 깨진 독이 돼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새나가 버리는 말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또 뭔가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 했을 때에 주께서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요엘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들이 오는데요. 이제 여긴 뭐 우리가 단지에다 비유를 했지만은요. 저는 오늘 이 그릇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했는데 이제 이 육체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가 있겠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겠고요. 갖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갖가지 문제가. 그래서 오늘날 너무 심하게 오는 것들이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뭐 견디다 못하니까 귀한 성품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무차별 뭐 살인을 한다거나 차들 돌진을 한다거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사탄에 잡혀서 저래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부해버리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그릇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 그들을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이 나도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게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어느 인내하다가 못 견디니까 막 그런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육체 고통들이 오니까요. 뭐 안에 낙담이 오고요. 허무함이 오고요. 또 조금 행복해지면 행복감에 빠져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하거든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날 지금 너무너무 먹자 놀자 주위에서 행복감에만 빠지면 주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또 따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도 죽을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변화가 안 와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을 때에 거기서 포도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전 포도주보다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 향락과 쾌락에 놀러 다니고 먹고 놀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포도주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는 말합니다. 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이때가 어느 때가 됩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버리고 나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이 포도주가 웬 맛이냐,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인생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내가 기뻤던 때, 즐거웠던 때 전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이네. 내가 이전에 체험도 못 해봤던 즐거움이네. 아우,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전에는 돈 몇 푼 지면 돈 때문에 기뻤는데, 정치 좋은 데 가면은 어떤 관계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좋은 친구 때문에 놀고 먹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뭐 이성을 만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좋았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은 뭐 요즘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데 사실은 3년이래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평생 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물어보면 에이 원수,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다시 다 만날 아니라고. 지금 한평생 또 지겨워 죽겠는데, 예? 전생이 있다면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행복감에 취했던 것도 잠깐이라는 얘기죠. 근데 원수스러웠던 게 더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 기쁨 맛을 보고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스바냐 3장을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온에 따라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고 가야 될 형벌들을 지고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지고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요엘서 2장 23절을 가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의 청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 물질의 복만 받아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물질의 복은 그 물질의 복과 함께 같이 망해버려요. 그때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요엘 선지는 말합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한 만큼 독에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에 너에게 보냈던 그 큰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박종이가 먹었던 모든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회개 영성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뀌어졌어요. 새 포도주로 바뀌어졌다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육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물질의 복만 가지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세상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물질만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물질 때문에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쓰러대로 댕기든 이것 때문에 먹는 걸 좋아하든 어찌됐든 여행을 맨날 돌아댕기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옛날에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제가 많은 집회 다니면서 또 능력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근데 이 옛날이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과 함께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믿음을, 이런 복을 받아서 영육이 다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는 말한 거야. 먼저 네가 비워지면 회개를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를 축복을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체험해 본 사람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된 장맛비를 부르짖죠. 하루아침에 그냥 거부가 되고 왕창 이런 돈이나 막 떨어지면 거부가 되면 좋겠다. 장맛비는요, 잘못하면 다 파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씨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아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고, 돕는 자 붙일 때 돕는 자 붙이시고, 치료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때 회복시키시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 필요 따라서 끌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의 비전은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 입을 넓게 여는 것은, 근데 다들 욕심의 욕망에 입을 넓게 열라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 걸 알면은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기는 되어지지 않았는데 날마다 앉아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부산까지 가는데요, 하나님 나 평탄한 길만 주세요. 그러면 나 불도 만나지 말고요, 비도 만나지 말고요. 그럼 자, 터널을 만나면은 어둡고 싫다는 얘기잖아요. 터널을 못 지나가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부산을. 꼭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만사형통만 부르짖고 내 삶에, 내 아이들의, 내 모든 모습에 조금이라도 좀 요만한 흠집 나는 것도 싫고 늘 여기에다만 감사 하면서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사형통만 부르짖는 이런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나 지금 어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 터널 만나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아이들도 모든 내 삶도 다 평탄하기만 원해요. 만사형통만 원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은 그래도 터널도 지나고 직선거리를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물질의 짐, 질병의 짐, 갖가지 고통을 지고 있을 때에 이 어느 때나 내가 이 어깨의 멍에가 벗어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벗어지기를 바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못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자, 14장에 가면 기름진 까닭에 네 어깨에서 멍에 목이 부러지리. 네 손에 광질로 갈 것이고 내가 너의 멍에를 벗길 것이다. 어떨 때? 기름진 까닭에. 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내 이름을 구해라. 나는 성경대로 이렇게 가지만 누가 내 뒤에 누가 온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다른 매개차를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가장 먼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서 어디로 올라가래?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말하고 원하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한다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업이나 산업에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끌어갈 것이니까 교회마다 시끄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호세아서 11장 8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만같이 놓겠느냐, 어찌 내가 스보임처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국률이 불붙는 듯하도다. 속삭이는 자녀가 있죠. 그러면 그 속삭이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이 속에서 불이 타요. 입에서는 그래요. 저놈 새끼 원수 같은 놈,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 입으로 내뱉는 그것조차도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안에서 속상함이 국률이 불타기 때문에 내뱉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되어지고 나면 미가서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남은 자들을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에 양떼같이 모으리라. 그 말씀을.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상대를 하면서 왜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또 이렇게 됐지? 이런 걸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럴 때 또 성경과 빗대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들에게 관심 두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버리시기까지
에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근심을 하신대요. 버리시기까지. 어쩌면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도 믿음이 안 크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도 뒤를 못 버리는지 몰라요. 안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근심하고 근심하시다가 그런데 까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나는 내가 어떤 모습에 지금 서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까버릴 때 자, 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의 사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다 산전선 다 겪고 주님만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주님은 분명히 성경의 약속들을 다 지키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민수기 14장 가서 보니까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참 싫어해요. 이렇게 뭐 붕상 떤다고 할까나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아이고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그냥 죽겠다는 말도 이런. 여러분 사람은 이걸 갖다 자기 최면 건다 그래요.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이상한 쪽에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잘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늘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입으로 늘 시인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슬픈 자들에게 자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저는 다리를 고쳐서 쓰시려고. 그래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죠?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사 형통을 자꾸 잣대에다 갖다 놓고 나니까 내 원하는 걸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자꾸 멀어져요. 가까이서 나한테 서푼 도와주고 뭐 조금 갖다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니면 뭘 좀 이렇게 내게 좀 힘이 되어질 사람이 돕는 사람 같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욥이 그랬죠. 욥기서 7장에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아구까지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신령한 포도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들, 풍요들, 건강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느끼네. 잔치상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